자, 우리 이 시간에 이제 3월 마지막 주 우리 예배를 주님께 좀 드립니다. 우리 좀 마음을 좀 모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좀 예배에 대한 좀 결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으러 오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정말 참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또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그 예수님의 이름과 존귀와 영광을 높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려졌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이 시간에 우리의 좀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모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와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살아있는 예배, 천상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에 대한 결단과 고백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식으로 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예,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광이고 하나님 존귀이심을 고백합니다. 예, 주님 예수님만이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예, 주님 오로지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제가 선포기도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이곳을 주의 보혈로 덮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흡양하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 예배 시작하기 전에 말씀 하나 선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다 알고 좋아하는 그런 시편 말씀인데 시편 27장 4절에서 5절까지 내가 여호와께 청하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한낱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빛 대신 주 찬양할 건데요. 그 정말 진짜 오늘 그 하나님의 빛을 봤으면 let's just praise Him. Let's just praise Him. It's not a worship for us, but it's a worship for God.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좀 높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Jesus, you are the lover of my soul. Jesus, I will never let you go. Take me from the miry clay, set my feet upon the rock. Now I know. Jesus, you are the lover of my soul. Jesus, I will never let you go. Take me from the miry clay, set my feet upon the rock. Now I love you. I love you. I need you. Though my world may fall, I'll never let you go. My Savior, my closest friend, I will worship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Keep on singing.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시편 51편 16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헌금하고 이런 것보다는 정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That's what God wants.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weary할 때, 우리가 마음이 아플 때,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거를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에게 그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Let's just lift them up. Yeah, Jesus.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느껴졌네 날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Oh, let's sing how great is our God. Yeah, Jesus. 예,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천상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유다의 지파의 사자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는, 예, 그래서 주님, 우리의 예배가 천상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심령 한 심령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중에 영광 받으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8절로 우리 15절 말씀,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2장 8절로 우리 15절 말씀, 우리 제가 8절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세상의 모든 충만을 일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건조한 죄의 부활을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문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예, 아멘. 예. 여기 앞에 자리가 있으니까 앞으로 좀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우리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우리한테 굉장히 필요하고요. 이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그 말씀의 어떤 그런 이해뿐만 아니라 그런 경험이 필요한 게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어떤 거냐?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 이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종교적인 신앙회의로는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많은 그 젊은 또는 나이 드신 분들이 십자가를 이렇게 목에 겁니다. 예,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어느 젊은 싱글 자매가 이제 교회 십자가를 이렇게 딱 목에 걸고 화려하게 금 십자가를 큰 걸 걸고 이렇게 교회 나오니까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자매, 십자가는 그렇게 남이 보이게 그렇게 거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그래요 목사님? 알았습니다. 하면서 십자가 목걸이를 뒤로 딱 이렇게 뒤로 지었다라는 그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이해를 모르면 우리는 십자가를 하나의 상징, 장식품, 그냥 좋은 거,
아 그래 믿어주자. 믿으면 구원 받는다니까. 그래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이 있다니까 한번 믿자. 나 정도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 오늘 성경이 말한 것처럼 우리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 있는 자들의 총명을 멸하리라.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진리를 외쳤을 때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총명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다 어디에 가냐? 의사, 과학자, 법학 이런 쪽으로 합니다. 과학으로 따지면 마치 우리 기독교의 진리가 뭐와 같냐? 신화와 같아가지고 과학이랑 전혀 안 맞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과학이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과학은요 하나의 학설에 불과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자기가 맞는 이론을 내기 위해서 실험을 많이 해보고요. 테스트를 많이 해보고 그리고 나서 그 표본에 의해서 이게 답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무슨 어떤 암에 대한 치료법을 이렇게 내놨는데 그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지나면 그게 부족한 치료법이고 더 나은 치료법이 나오고 이런 이유가 뭐냐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실과 결과들은 항상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진리를 과학으로 따지려고 그러는데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학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보기 시작한다면 분명한 진리의 눈으로 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의 눈들이 열리기 시작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로 그 십자가를 보여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십자가를 이해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십자가의 놀라운 이 비밀을 경험한다면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하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처럼 위에서 난 지혜는 성결하고 거룩하고 정말 빛으로 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자예요.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8절에 뭐라고 사도 바울이 권하냐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영어 성경에 보면 너희들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확 붙잡는다는 거예요. 뭘로? 철학이나 또는 속임수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하려면 세상적인 지혜나 또는 어떤 지식적인 걸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비밀은요 내가 알려고 노력한다고 사실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요. 여러분 믿음도요 내가 이게 믿음이 좋으면 이게 내가 굉장히 믿음이 좋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나는 믿음 좋다고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 하는데 그 믿음은 결코 우리로부터 나온 게 없습니다. 하나님부터 나온 믿음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우리는 더 어떻게 고백해야 되냐?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으면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요 예수님께 병들어버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없으면 미칠 것 같은 마약 중독자가 그 마약이 없으면 막 금단현상이 일어나서 막 몸이 어쩔 줄 모르듯이 알코올 중독자가 그 알코올의 기운으로 살아가듯이 우리가 정말 그 놀라우신 주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가면요 주님 없이는 미치는 거예요. 주님은 내 호흡이기 때문에 내가 호흡하지 않으면 내 심령이 어떻게 합니까? 답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 관계 속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 주님의 사랑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내 심령이 답답하고 내 영이 답답하고 내 마음이 답답하고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만이 그 맛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비밀을 얘기할 수 있는 성경에 여러 가지 영역이 있지만은 제가 주일 예배라는 시간 관계상 3가지 포인트만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비밀은 어떤 것이냐? 사랑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요 기독교 하면 사랑의 종교도 다 알아요. 기독교 예수님 그러면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사랑 다 합니다. 이분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크리스찬들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어디로 가요? 이게 비밀로 깨달아져요. 제가 십자가의 비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또 미스터리입니다. 미스터리. 이런 비밀은 원래 영어로 정확히 얘기하면 시크릿인데 시크릿보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미스터리인 거예요. 뭔 신비한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마치 비밀과 같은 거예요. 이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기 시작하면요 못 견디는 거예요. 막 주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여러분 그런 감정을 하나님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성 간의 사랑의 감정을 주십니다. 그래갖고 여러분들 혹시 이 짝사랑이나 상사병 빠져본 적 있습니까? 저도 상사병에 빠져보니까요 살도 빠지더라고요. 잠을 이룰 수가 없더라고요. 잠을 걱정하지 마세요. 제 아내에게 상사병에 빠졌어요. 네. 여러분 잠을 못 이루니까요 살이 빠지고요 온통 그 사람 생각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 내가 사랑에 빠져야지, 내가 그녀를 사랑할 거야, 이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늘 교회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오빠 그래 잘 지냈어 막 이러다 어느 순간에 사랑이 나에게 와버렸어요. 보는 순간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또 가슴 설레이고. 이 사랑이 어떻게 옵니까? 갑자기 의도하지 않는 상태가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전에 나가서 주님의 사랑을 구하고 주님과 함께 시간을 갖고 말씀을 읽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그저 주님을 향해 가는 중에 어느 순간에 주님의 사랑이 나한테 물부터 부어줘 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우리 심령을 확 잡아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그 사랑의 비밀을 통해서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랑의 비밀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원하냐면요, 인간이 창조될 때부터 인간의 마음 속에는요 커다란 구멍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요 영원한 사랑을 갈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전도서에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하면 세상 사람도 지혜의 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똑똑한지요.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 요즘 말로 얘기하면 종합 백과사전을 다 섭렵한 박사예요, 박사. 그래가지고 역백이나 이런 데 보면 솔로몬이 지은 책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건요, 여러분들 이 전문가들이 식물 그러면 우리가 듣도 보지도 못하는 식물들 다 연구하고, 동물 그러면 막 우리가 듣도 보던 동물 뭐 벌레 이런 거잖아요. 솔로몬은 그 시대에 다 그걸 책으로 썼어요. 물론 자기가 쓴 게 아니라 학자들이랑 같이 썼지만 그 정도 쓰려면요 자기도 학자보다 더 나은 수준이 돼야 돼요. 솔로몬이 논한 식물의 뭐 영감이라든가 이런 게 다 성경에 목록들이 나와 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공부에 미쳤나 봐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알려다가 전도서 마지막 노년쯤에 어떤 걸 깨닫냐면, 인간이 그렇게 고민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알려고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버리니까 솔로몬이 깨닫는 영적인 진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의 마음 안에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한 통찰력입니다.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어떤 존재로 태어나냐면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고 사랑을 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이게 쌍방이어야 돼요. 사랑만 받았다라고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무조건 사랑 안 받고 사랑만 한다고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 되지 않아요. 진짜 사랑은 뭐냐면 주고받아야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이 수가성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 아주 저주의 끝을 보여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이미 그 마을에 있는 공동체에서 왕따를 당했기 때문에 같은 여자로서 주부로서 그때는 공동 운물에 가서 물을 길러 와야 돼요. 그때는 요즘처럼 여러분들 물 이렇게 틀면 물이 확 나오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마을에 우물이 있으면 우물에 가서 물을 이렇게 깊이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머리에 이어가지고 그 식구가 쓸 물을 하루에 몇 번씩이고 그 물을 날라냅니다. 근데 남들과 같은 시간에 가서 원래 그래도 물을 이렇게 뜨다가 만나면 개똥이 엄마 이러면서 막 수다도 떨고 막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분은 교제권이 없었어요. 아무도 일하지 않는 한낮에, 그때는 너무나 날이 뜨겁기 때문에 낮에는 사람들이 이게 다니질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으로 일부러 내려가셔서 우물가 옆에 딱 앉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아무도 없는 그 타임에 물동이를 이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을 건네니까 여인이여 나에게 물을 달라. 그랬더니 당신은 유대인의 남자로서 어떻게 사마리아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인이여 내가 물 달라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전도를 하셔요. 그래서 그 여인이 막 대화하다가 이 사람이 보니까 범상치 않는 분이야. 당신은 선지자 같습니다. 이러면서 막 얘기하다가 딱 하니까 예수님이 야 네 남편을 데려와라 했더니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거짓말을 해버렸어요. 거짓말인지 실제로 없는 건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말이 맞다. 네가 남편을 5명이나 뒀지만은 진정한 남편이 너에게 없노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인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나에게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자 이 여인이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십시오. 이 여인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뭔지를 몰랐어요. 단지 자기가 생활하는 그 생활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내가 물 안 길어와도 되는구나, 이제는 내가 물을 안 마셔도 되는구나의 수준의 진리에 대한 이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갈망을 주님은 보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때 당시 여인이요 5번 결혼했다는 얘기는 보통 여인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 여인이 자기의 깊은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건 남편뿐이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상수를 받기 전까지 우리의 영은요 사랑을 끊임없이 갈망할 수밖에 없어요. 남편을 갈망하든 뭘 갈망하든 우리는 예수님이 채워주지 않는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완전히 채워지지 않는 한 우리는 뭔가를 갈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 제가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를 결코 사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를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바로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수준의 고백까지 가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한 10몇 년 전에 이 수준의 고백까지 갔는 줄 알고 되게 잘난 체하다가 지나고 나니까 교만했구나. 내가 십자가 외에 딴 것도 자랑한 것이 있었구나를 하느니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나는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한 자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다음 바울의 갈라디아서 고백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거는 한번 암송해 줘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것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사도 바울이 계속 고백한 게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사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를요 여러분들이 진짜 깊이 깨달았다면요 우리 안에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눈물을 자주 흘리셔요. 막 주님 생각하면 막 눈물이 좀 나오셔야 돼요. 저는 목사님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나와요. 회개하셔야 돼요. 뭘 회개해야 될까요? 저도 모르죠. 그냥 주님 앞에 정말 여러분들 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 사랑의 비밀을 깨닫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세상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얼마나 의롭게 사는 건 상관없어요. 우리가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정말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내가 이 거짓말한 거, 내가 남을 속였던 거, 내가 미워했던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옥 형벌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자각하게 돼요. 그래서 나의 그 존재, 내가 가졌던, 내가 그래도 의롭다라고 생각했고, 내가 찾겠다라고 생각했고, 내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아무런 흠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마저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교만이고 죄인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그 깨달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린도후서나 디모데후서 이런 데 보면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고백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갈라디아서가도 얘기하기를 뭐냐면, 나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나는 랍비였다. 나는 율법으로 흠이 하나도 없는 자였다. 나는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이 얘기는 뭐냐면요,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을 잡을 데 없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광야에서 2년 정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주님의 계시가 열면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주님의 복음, 그게 바울서시에 나오는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경험했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찬 경륜을 통해서 여자에게 나시고 하면서 이 구약 전체 예언이 성취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경륜과 말씀의 성취를 보고 십자가의 의미와 비밀을 깨닫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그 신비한 주님의 사랑의 비밀을 깨닫고 나서 고백한 게 뭐냐면, 이제 나는 죽었다. 내가 산 것은 내 안에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사는 것뿐이다. 할렐루야. 이 비밀이 일어나요. 이 비밀이 깨달아지면 여러분, 예배가 감격 속에 들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불렀던, 아까 불렀던 곡들 되게 좋은 곡들 많아요. 여러분, 이 곡들이 우리의 눈물과 함께 섞여져서 고백돼야 돼요. 뭐 여러분, 제가 눈물 흘리시다 한다고 눈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주여, 우리 비전교회 공동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약한 자부터 강한 자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의 비밀이 풀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건 하나님이 하셔요. 그 비밀의 계시가 풀리기 시작하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한 감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보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에서 시작.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하셨느니라. 예,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 그 부음받은 사랑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경험했을 때 여러분, 말씀의 놀라운 은혜가 막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가면요, 사도 요한, 가장 제자들 중에서 제일 늦게 죽었던 사도 요한,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의 고백이 또 나와요.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을 그 아래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옛날에 기도실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제 성령으로 말면 제 마음에 부어가 됐어요. 이게 부어주니까요 감당을 할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제 마음속에 막 부어지니까요 너무 감당이 안 되는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랑의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요한일서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게 딱 깨달아지니까요 나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구나. 저는요 제 간증하시는 하늘산 기도원에 고3 때 가가지고 그냥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한번 진짜 씨름해 보려고 3일 동안 막지 하다가 산기도 가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한테 보였어요. 그때는 사랑이 뭔지도 몰랐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만 제 영이 깨닫고 그때 알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네? 그리고 하나님 저한테 말하기를 인생은 나에게서 시작해서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게 인생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딱 떠오르는 게 그럼 내가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나같이 방황하는 이 날라리 청소년들을 전도하는 목사가 돼야겠다. 이래가지고 신학교 가기를 결정해서 저는 제가 신학교 가기를 결정한 줄 알았어요. 제가 선택한 줄 알았어요. 제가 뭔가를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이 기재 이상 단죄적인 기재이기 때문에 목표를 정해놓고 사람보다는 목표를 좋아해가지고요. 그 목표를 정하고 그걸 성취해야지 뭔가 이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뭔가 내가 뭐를 해야 되는 마치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제가 성경의 은혜를 받으니까 제가 야곱 같더라고요. 발꿈치를 잡아서라도 뭔가 그냥 천사의 허리를 잡아가지고 씨름을 해서 내가 은혜 주시냐면 제가 절대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제 안에 부어지니까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족한 거예요. 내가 성취하려는 거, 내가 얻으려는 거, 내가 잡으려는 거 다 예수님이면 끝나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 은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용서의 비밀. 여러분 이 용서 파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놀랍게도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알았던 사실은 뭐냐면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용서를 못해요. 쓴뿌리가 있습니다. 미움이 있습니다. 용납함이 없습니다. 그거는 아직도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이 어떠한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용서의 놀라운 하나님의 또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13절에 읽었던 본문 보니까 뭐라고 있습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나서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All our sins라고 했어요. 근데 이 죄를 용서하신 것은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보여준 게 아니라 구약도 하나님의 진리인데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전에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쫙 선지자 이사야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그들을 선택하고 내가 낳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동물들도 가축들도 어미를 알고 자식 송아지 같은 경우도 어미소를 알고 가축들도 어미를 아는데 이 백성은 나를 모른다. 그런데 이 백성이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지를 주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한탄하셔요. 한탄하시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나를 떠나 있고 막 그런 거 막 한탄하시다가 갑자기 18절에 뭐라 그러면 오라! 주님께 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고요? 변론하자. 내가 너희 죄를 깨끗게 할 것이다. 여러분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주님께서 나를 용서했다라는 경험을 못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용서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부터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용서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실 메시지 중에 많은 부분에 용서에 대한 메시지를 나눠야 돼요. 용서하라는 메시지. 자,
먼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의 기도, 우리가 주기도문이 열는데 거기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 그리고 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리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여기가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인데요. 요 앞에 부분이 뭐냐면 주기도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주의 기도문을 알려주시고 그 결론 부분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잘못을 용서해 주라. 잘못을 용서해야만 너희가 아버지께 잘못을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제가 이랬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 회개 기도를 해도 회개한 게 개운하지가 않아요. 내가 뭔가 용서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야.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야. 용서받지 않았다는 마음이. 그래서 자꾸 기도를 해도 주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은 것 같은 막 자꾸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내 마음 속에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 그 순종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회개했는데 내가 이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는 그런 마음이 안 들면 뭐를 먼저 점검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용납하고 그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고 결단했을 때 나에게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흘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강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영적인 원리가 뭐라면요. 영적인 원리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내가 용서받은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저는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몇 년 전에 깨달았어요. 저는 무조건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회개하면 끝나고 나는 다른 사람 용서하는 거 아무 상관없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먼저 용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이 있습니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갖다가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해요. 용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내가 뭘 잘못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쉽게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뭐가 있냐? 자유함을 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외로 많은 크리스천들 안에 부모를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공동체 대부분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버지 용서해야 돼요. 저는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YMTTS 갔을 때 훈련 들어가기 전에 필독서로 읽어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도 그 책을 끝까지 못 읽었어요. 제목이 뭐냐? 부모 용서하기, 나를 용서하기. 근데 이상하게 그 책을 딱 빌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간사님이, 심목사님으로 훈련 받기 전에 이거 읽어오셔야 됩니다. 필독서라고 합니다. 어느 강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강의가 있는데 그 강의를 들으려면 이 책을 반드시 읽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책을 받았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막 나쁜 거예요. 부모 용서하기, 나를 용서하기. 부모를 용서하라고? 우리 부모님 얼마나 착한데. 우리 부모님 나를 갖다가 얼마나 진짜 양육하려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내가 그 고생을 다 보고 자랐는데 내 부모님을 용서하라고? 나도 모르게 막 안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딱 타이틀이나 제목이 딱 봤을 때 분노가 일어나고 막 이상한 감정의 격동이 있으면 그 뭔가 그쪽 상처를 치료받아야 돼. 이 영역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승인이라서 안 읽었어요. 그리고 훈련 들어갔어요. 훈련 들어가서 가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면서 제가 그때 그 가족이라는 주제랑 그 다음에 달인줄이라고 또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우리의 그 잘못된, 죄된 어떤 행동들과 감정들을 수정해서 진리 가운데 맞춰서 우리가 이제 맞추는 그런 내적 치유 기본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하트 오브 파더인가? 그래갖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강의를 하신 미국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나중에 강의만 한 게 아니라 이게 우리 훈련받는 사람들 앞에 자기가 이제 그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고백해야 될 어떤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 앞에 나오듯이 고백을 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날 그냥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람들 막 나가서 막 고백하고, 그분이 이제
이렇게 딱 의자에 앉아가지고 저기 막 자매들이든 형제들이든 다 이렇게 안아줬어요. 수건을 여기다 어깨에다 대고 이렇게 뺨에다 닿지 않게 수건 이렇게 대시고 이렇게 아버지처럼 안아주면서 이렇게 축복 기도해주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뭐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 있으면 회개하면 끊는 기도해주고 그런 기도를 했는데 이제 제가 중간쯤 있었는데 저는 막 당황스러웠어요. 야, 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뭘 그렇게 해야 되나? 근데 딱 나가는 순간 나도 모르게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어땠냐 했더니 이 아버지의 어떤 잘못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자랐을 때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상담왕에서 깨달은 게 제가 수동적 학대를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 먹고 사는 일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저를 돌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래서 이 돌봄이 없다 보니까 제가 부모님들은 그렇게 어렵게 저 공부시킨다고 마냥 일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내가 어렸을 때 필요했을 때 필요한 거 채워주고 내가 힘들었을 때 왜 힘드냐라고 감정적으로 나를 갖다가 격려해주고 막 이런 건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용서를 하고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제가 내가 이미 돌아가셨지만 내가 아버지에 대한 연민이 있다만 이런 얘기 쭉 하고 고백한 다음에 그분이 기도를 해주는데 정말 제 안에 있던 깊은 우울한 마음이 딱 끊겼어요. 할렐루야. 저희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저에게 특별한 어떤 잘못을 했다는 게 보다는 그분들도 몰라서 실수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내가 정식적으로 내 마음의 감정 가운데 용서해주기 시작하자 제 안에 더 많은 자유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용서하기를 즐겨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여서 축원합니다. 놀랍게도요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먼저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 먼저 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의 용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면서 마태복음 18장에 어떤 비유를 하냐 어떻게 우리가 용서해야 될지 하는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7번 정도만 용서해주면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7번이 아니라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줘라. 77이 49해갖고 490번이라도 용서해주라고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비유를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신약 성경에는 왕으로 나와있고 개정에는 주인으로 나왔는데 그 주인이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너 이제 빚을 갚아라. 그랬더니 그 빚진 자가 얘기하기를 왕이시여 주인이시여 조금만 참으소서 내가 갚겠나이다. 여러분 1만 달란트의 화폐 가치 오늘의 화폐 가치로 따지면요 1만 달란트는 도저히 빚질 수 없는 빚이에요. 그 사람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어떻게 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빚진 거는 사실이고 그리고 왕이 또는 주인이 그 빚을 갚으라고 빚 독촉을 했고 그 사람은 내가 갚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내가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한 얘기가 그러면 네 아내랑 가족이랑 다 팔아가지고 빚을 갚아라. 옛날에는요 빚 갚기 위해서는요 가족을 다 팔아야 됐어요. 노예를 팔든 뭐 종을 팔든 막 그렇게 팔아야지 되는 관계였어요. 그러자 그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막 애벌 붙고 오랍니다. 제발 참아달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주인의 마음이 감동이 가고 탕감했어요. 그래 내가 너 탕감해줄게. 여러분들 아마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탕감받았을 때 너무 쉽게 주인이 탕감해줘가지고 그 은혜와 감격이 좀 덜했나 봐요. 그래갖고 딱 기쁨으로 딱 나가다가 길거리에서 우연하게 누굴 만나냐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너 잘 만났다. 300데나리온이죠. 300데나리온. 잘 만났다 목을 잡으면서 너 300데나리온 갚어. 그랬더니 300데나리온 빚진 사람도 무릎을 꿇고 조금만 참으십시오. 제가 갚겠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 빚 갚을 때까지 너 감옥에 가 있어. 해서 고소해가지고 감옥에 가다 놓는 이야기입니다. 그 강경을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강경을 보았고 3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가서 목을 잡고 감옥에 쳐놓는 강경을 봤던 친구가 주인에게 와서 사실을 얘기하니까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어떻게 합니까? 잡아오라 그래가지고 왜 나는 너를 이렇게 빚을 탕감해줬는데 너는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주지 못하냐? 그러면서 감옥에 넣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옥에 넣었는데 이와 같이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 자는 이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얘기는요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은혜로 우리
우리 모두는 일만 날날 때 빚을 다 청산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잘못도 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냐? 감옥에 갇힌 거랑 똑같은 거야. 감옥에 갇혀가지고 우리는 억압되어 있는 거야. 자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크리스천들이 용서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보니까요 놀라워요. 여러분들 에베소 보면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에베소 1장 2장 보면요 놀라운 계시의 말씀이 막 나옵니다. 에베소 1장에는 너희가 하늘에 속한 복의 복을 이미 받았고 너희가 창세전부터 선택받았고 막 1장 1절에 이 성도들의 축복에 대해서 에베소에 막 풀어주고요. 에베소는 특별히 그 교회에 대한 그 서신서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성도들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맞아 2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그 높이와 깊이와 막 이런 거 알게 막 이런 축복 기도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실제 그 실생활에 대한 교훈으로 들어갈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 모든 악독과, 이 악독이 뭡니까? 쓴마음이에요. 쓴마음. 내 마음에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쓴마음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 말을 가지고 뒤집어서 에베소 교인들 안에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쓴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막 분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나는 이렇게 잘하다가 뭐 한번 딱 건들면 욱 한다. 그 분노 버리셔야 돼요. 욱. 경욱이 아니라 욱. 이거를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왜 그러냐? 우리 안에 그 연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떠드는 거, 악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크리스찬들이 악의를 가지고 떠든다는 거예요. 떠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악담한다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인간의 죄성은요 얼마나 악한지 아십니까? 자기가 악한 짓을 하면서 악하다라고 생각을 못하고 악한 짓을 해요. 특히 이런 거짓말을 하거나 특히 어떤 부정적이거나 악한 것을 할 때는요 자기가 악한 것인지를 모르고요.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연합도 하고 사역하면서 저도 그 안타깝게도 제 주변에 있던 분 중에 막 저에 대해서 이렇게 비방했던 분이 있어요. 저는 몰랐어요, 비방한지도. 나중에 떠나고 나니까 이제 그랬더라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근데 저는요 그게 불쌍해요. 저는 그런 얘기 들었을 때 막 화가 나야 되는데 화나는 것보다 불쌍해.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부모를 욕하거나,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목회자를 욕하거나,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배우자를 욕하고 이러면요 그 사람 말을 믿으면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랑은요 욕을 하거나 부정적이거나 떠드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말을 넘기는, 건네는 사람들이 자기가 의도하지 않든 의도하든 뭐냐? 악의를 가지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해야 되냐? 선한 말을 해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선한 말을 하고 소금이 고루침과 같이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할렐루야. 뭐 기도 제목 나눈다고 야 우리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줘야겠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부정적인 거, 안 된 거, 잘못된 거 막 즐겨봐. 그게 악한 죄성이다. 자기도 모르게 악의를 가지고 그 사람의 안 된 거에 대해서 막 기뻐하는 거야.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선한 말을 해야 되고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되고 세우는 말을 해야 되고. 할렐루야.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경고를 했겠죠. 그리고 나서 32절에 오히려 어떤 말을 하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예, 친절하게 하십시오. 제가 요즘 몇 주 안에 제가 이 말투를 고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지금 하나님이 고치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는데, 제가 약간 우리 사모가 이제 지적하는 게 군대식으로 명령한다. 내가 군대 생활 36개월밖에 안 했는데, 근데 제가 군대 생활을 하니까 군대가 체질에 맞더라고요.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이거 되게 편하더라고요. 왜 그랬어? 그랬지 마, 해, 막 이러니까 네가 내 편인데 그게 너무 편하고 좋아서 그런지 집에서도 저도 모르게 명령적으로 야 그러지 마. 근데 교회에서도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알게 모르게 지체들이 상처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냥 걔는 진짜 귀찮은 거 한다 그러는데 요즘은 하나님이 이제 온유하게 만드시려고 해서 제가 이왕이면 친절하게 하자. 그렇지, 어색하지, 제가 알게 모르게 경미에게 그래가지고 약간 군대식으로 격한 말을 해갖고 우리 경미가 진짜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정말 잘 견딘 것 같아요. 네. 우리 경미 어렸을 때부터 제가 되게 양육했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서로 친절해야 돼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한 같이 용서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십자가의 그 용서의 비밀을 깨달으면요, 이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비밀은 뭐냐? 용서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정말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그 계시가 우리 안에 풀어지면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너무나 감정적으로, 관계적으로 자유합니다. 여러분, 저도 여기서 15년 생활하고요, 여러 가지 사역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딪히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관계가 힘든 사람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정말 우연히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닌데 제가 그때 교만했었는지 그분은 목사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자존심이 상하셨는지 그 다음부터 5학년 모임에서 저를 보면 피해 다니셨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랑 굉장히 친한 후배가 저한테 얘기하기를 제가 좀 불편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분이 나를 불편할 필요가 없는데 보니까 어떤 사건으로 해서 제가 그분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던, 저는 상하게 하는 의도는 아닌데 그분이 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순이랑 그분과 화목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작년에 그게 풀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공부 같이 하면서 성경 공부 같이 하고 막 토론하다 보니까 그분이 저의 본심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오해가 풀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저의 말투나 이런 말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상처를 줄 수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바뀌어야죠. 주님이 바꾸라면 어떻게 합니까? 바꿔야죠. 네, 저도 바뀌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여러분들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여기 어떻게 보시면요, 아이고 불쌍하다,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면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공동체 안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뭐냐,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 영적 법칙의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쫙 묵상할 때 되게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서에서 우리를 거스리고, 영어 성경은 against us하고 이제 반대하는 것들이죠. 근데 이걸 뭐냐, 캔슬 시켰다는 거예요. 캔슬. 어떤 걸 캔슬 시켰냐? 리튼 코드, 뭐냐면 쓰여진 문서에 있는 것을 캔슬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니, 우리에게 무슨 우리를 어게인스트하고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어떻게 대항하는 그런 문서가 뭐가 있냐라고 여러분들 질문할 수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나타나는 증서들이 있어요. 이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갖다가 십자가에다 못 박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캔슬시켰다는 거예요. 무엇을 캔슬시켰냐? 영적인 법적 원리를 캔슬시켰다는 거예요. 영적인 법적 원리를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우리 8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 여기서 어떤 법이 있냐면요,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분명히 얘기하기를 로라고 얘기했죠. 여러분들, 이 법이라는 거는요, 문서로 쓰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물론 구정법이라 그래가지고 뭐 통상법 해가지고 말로 이제 의례적으로 하는 이런 법이 어떤 법적 효력도 가질 수 있지만은 그 법이 중요하고 그 법이 영향을 많이 끼치면 반드시 문서로 기록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경에 분명히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칙이 뭐냐면 율법에서 나오는 법칙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우리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주와 축복을 알고 싶으면요, 신명기 28장을 딱 열어보세요.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한 내용인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여호와의 율법과 계명과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대. 길에 가도 복을 받고 집에 가도 복을 받고 니네가 거하는 성에도 복을 받고 네가 걸어다니는 뭐 이런 데도 복을 받고 떡 반죽거리에도 복을 받고 복복복복복 얘기해. 이게 어떻게냐 신명기 28장의 문서로 쓰여진 거야. 문서로 기록됐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면 우리는 저주가 돼.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축복을 받아요. 근데 그 뒤에 이어가는 게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너희는 저주를 받대. 길에 가도 저주를 받고 집에 가도 저주를 받고 걸어가도 저주를 받고 네가 머무는 성도 저주를 받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여행 가는 때마다 쓰나미 나고 내가 여행 갈 때마다 태풍 물려오고 내가 타려고 하는 차마다 사고가 나고 이게 저주예요. 이런 저주가 그 사람을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그게 죄와 사망의 법과 같은 거죠. 근데 그것을 누가 캔슬시켰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캔슬시켰다.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이제는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불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약의 법에 의하면요 우리가 그 불순종한 거에 의해서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돼. 안 좋은 일 생겨서.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뭐 안 좋은 일 생겨서 내가 하나님한테 잘못해갖고 벌 받았어. 그리고 남들한테 그래. 넌 그런 이유가 주일날 예배 안 드려서 벌 받을 거야. 막 그런 거. 그거는 죄와 사망이에요. 제가 이 얘기도 전에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전도사 시절에 신방 전도사 했는데 저 구역에 맡은 저 집사님 한 분이 강원도로 이렇게 주말에 놀러 가시다가 주일 성수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니까 이제 우리 구역에 이제 권사님들이랑 이렇게 구역장에서 모시고 이렇게 신방을 갔어요. 갔더니 권사님이 하는 얘기가 집사님 거봐 주일 성수 안 하니까 하나님이 다리 몽둥이 부러뜨지 그거 약간 거 벌쓰면 막 죽을 뻔했어. 이게 죄와 사망의 법. 여러분 주님이 주일 한번 빠졌다고 발목 부러뜨리면 우리가 딴죄 지으면 여러분들 살아남을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보혈의 은혜로 덮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일 성수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말씀대로 살아야지 알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져도 저주가 바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로 하나님이 이끌어오세요. 물론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놓고 죄지면 된다. 그거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모르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안에 사는 자들은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자유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있으면요 은혜를 아는 자들은 죄를 못한다. 우리가 죄를 좋아하면서 은혜를 강조한다. 그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자예요. 그 사람은 스스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으면서 자기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가 쓰여진 법조문을 갖다가 캔슬해버렸다고 했어요. 거기서 또 놀라운 게 뭐냐면 뒤로 다시 들어가면요 여기에 보면요 그 레귤레이션이 나와요. 이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으셨다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with 하고 레귤레이션 뭐냐면 디테일한 조항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도 다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캔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세계를 보면요 영적인 세계는요 원칙과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따르게 돼 있어요. 물론 우리가 빨리 죄를 짓고 빨리 회개하고 주의 보혈로 덮고 회개하면 그 법적인 권리나 이런 것들이 침투를 못하지만 우리가 죄 지으면서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 살면요 죄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권세를 가지고 권리를 주장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15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켰다고 했어요. 영어 성경은요, disarm. 뭡니까? 무장해제 시켰다는 거예요. 무장해제. 어떤 거를? 파워와 오소리티를.
여러분 이 죄는요, 영의 세계에서는 죄를 지으면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파워나 권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리를 갖다가 완전히 디스암드, 뭡니까? 무장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뭐가요?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딱 권세를 주장하면 그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인 원리와 법칙이 뭐냐면요, 우리 조상이 죄를 지으면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거나 우상에게 절했거나 막 이러는 자들에게는 내가 그 후손들에게 3, 4대에 거쳐서 저주를 내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에게는 후손들에게 1000대에 거쳐서 복을 내리신다고 했어요. 복은 1000대고 저주는 3, 4대.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굉장히 은혜롭지 않습니까? 1000대, 3, 4대. 와, 그러니까 우리는 복받을 일을 많이 하셔야지 여러분 우리 후손들이 복을 많이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근데 우리 조상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지으면 그 죄로 인해서 저주가 자손들에게 3, 4대 흐른다. 저희 집안이 대표적인 저주받은, 저희 어머니 쪽, 아버지 쪽이 완전히 열린 것 같아요. 이게 이 저주의 그 내력을 보면요, 이 조상의 죄로부터 들어오는 영향력이 어떻게 하냐, 그 집안에 일어난 그 안 좋은 일들을 딱 이렇게 보면 돼요. 저희 그 작은 아버지의 둘째 형님이 오토바이 사고로 죽었고요. 젊은 나이에 딸 둘이나 냅두고 경기도 포천에서. 그리고 저희 어머니 쪽으로 제 조카가 20대 후반인가 30대 초반에 딸을 하나 놓고 또 요조를 했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가문으로 열렸어요. 이게 뭐냐? 우리 조상이 우상을 그렇게 했어요. 제가 몰랐는데 제가 어렸을 때 문산 이모라고 계시는데, 이분은 우리 외할아버지의 첩에서 난 배달은, 옛날에는 다 그렇게 결혼을 막 이렇게 첩두고 막 그랬나 봐요. 첩에서 난 우리 어머니와 배달은 언니인데 문산에 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문산 이모라고 불렀고, 어렸을 때 그분 집에 자주 놀러 갔어요. 근데 그분 집에 갔는데 그 문산 지역에 이 침으로 이렇게 병을 잘 고치는 분이 있어요. 저희 뭐 외가 쪽으로 친척이라는데, 이분이 침수를 배운 분이 아닌데, 이분이 꿈에 어떤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어느 소나무 밑에 가니까 그 저기 막 침통을 찾으라고, 침통이 있다 그래서 이게 찌르면 모든 이게 병이 낫는데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문산 그쪽에서 그걸 하는데 엄청 돈 벌어갖고 나중에 서울로 옮기셨어요. 제가 기억나는 게 어렸을 때 그 침수론을 갔는데 진짜 방마다 사람들이 가득가득 찼어요. 그리고 근데 부항 뜬다 그래갖고 이게 동그랗게 그 관 같은 걸로 이렇게 하잖아요. 피를 막 하면 피가 막 터져요. 막 고름 짜내고. 근데 엄청 치료. 이분이 정식 침수를 배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적, 귀신적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이 어둠의 세계에서도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때뿐이지 그 어둠의 영향력은 계속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우리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영향력이, 그 죄의 경향성이 우리에게 흘러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네. 우리가 주님의 보혈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법적인 권리를 가지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의 할아버지가, 우리의 3대째 증조부가 어떤 죄를 지었건 그 죄의 영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의 영향력은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 강력한 영향력을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영적인 권세를 가진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세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자, 우리 한번 이 빌립보서 2장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가지시고 십자가를 걱정하시니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르신 기록 다운 모든 이름에 뛰어나 있는 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불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가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부르게 하시느니라. 예,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저는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냐고 오히려 자기를 낮춰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이러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인데, 이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자들이 뭡니까? 천사들이겠죠. 천사들과 땅에 있는 자들,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표현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했을 때 이 어둠의 영역을 우리가 보통 땅 밑을 음부라고 얘기하니까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어둠에 있는 악의 영들을 어떻게 하냐?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영적인 권세를 하나님이 바꿔주셔가지고 모든 존재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한테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상에게 흐르는 우리 가문 가운데 예를 들면 도박 중독에 대한 흐름이 있어요. 누구도 도박하고 막. 그러면 나도 그럴 것 같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덮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캔슬할 수 있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이미 우리에게 흐를 수 있는, 우리가 조상의 죄나 우리가 개인적인 죄나 이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고 우리가 그 죄의 영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영향력들을 다 어떻게 끊어버렸느냐? 십자가로 다 못 받고 캔슬시켜버리고 그 영향력들을 해제시켜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권세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다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질병을 갖고 있는 건 저는 반대합니다. 뭐 크리스천인데 우울증이 있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울증도 영향력이고 집안의 그 내력인 거 아십니까? 정신병도 마찬가지고요. 불면증이나 두려워하는 거나 염려하는 거나, 여러분, 저희 염려 따지면요, 저희 아버님이 염려 대왕이었어요. 진짜 저희 아버님이 되게 염려가 많으신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우리가 또 영적인 원리를 들어가면요, 우리의 신체하고 우리의 감정하고도 사실 연결이 다 돼 있어요. 우리 아버님이 심장이 약하셨어요. 그래서 옛날에 구심이라는 그 청심환 같은 그 알약들이 있는데 제가 맨날 제가 알약사로 약국에 갔다 왔던 경험이 있고, 또 뭐냐면 우리 아버님이 약물 중독이었는데 감기약 중독. 항상 파피린을 한 개씩 사다 드셔. 돈이 없으시니까 한 박스를 못 사고 맨날 밤에 무서워 죽겠는데 그 골목길을 늘 약국 갔다 오라고 돈을 주면 제가 가서 파피린을 겨울에 꼭 사와야 되고 구심. 근데 아버님은 늘 걱정과 염려 속에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 믿기 전입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 아버님 안에 뭐가 들어왔냐면 담대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고3 때 우리 아버님도 예수님 믿고 피부병 질환 고쳐지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 가셨는데, 그 어렸을 때, 내가 초등학교 때 기억나는 건 우리 아버님이 되게 염려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이 염려도요, 가족 내력일 수도 있어요. 내가 염려하는 이유는 뭐냐? 부모님 중에 누가 그거 있어서 그 영향 받아서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려야죠. 왜 우리가 중요합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그러니까 내일은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희는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제가 영적으로 낮아지잖아요. 영적으로 제가 다운되면요, 저에게 먼저 오는 게 두려움이 옵니다. 염려가 옵니다. 제 안에 또 우리 가족에서 흐르는 게 뭐냐면 사람을 유지하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 디제스였는데 그 키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데 나한테 Fear of Man이 있대. 이게 뭔 소리인가 그랬더니 저는 맨 처음에 몰랐어요. 여기서 막 보혈로 막 이렇게 막 십자가의 길 가리키면서 막 기도해 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뭔가 그랬더니 나중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군대 가서도 제가 군대 생활을 좀 험난하게 하다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원래 8중대였는데 6중대로 이렇게 제가 의무경찰 했는데 저를 이렇게 관리했던 소대장님이 저를 되게 좋게 봐가지고 자기 와이프가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제가 신학생이고 앞으로 목사 될 사람이니까 저한테 전도사님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되게 잘해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막 신경되고 막 부대에서 너무 고생을 하니까 밑에서
그러면 전도사님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그래서 8중대인데 6중대로 좀 바꿔주겠다 해서 6중대로 갔는데 원래는 본부 행정으로 빼주려고 했는데 자리가 없어서 제가 치사반으로 간 거예요. 근데 치사반으로 가서 문제는 뭐냐, 배급할 때 우리가 추린이를 여러 개 중대가 같이 생각하는데 추린이는요 888 올림픽 경기대 있는데 888 중대 6중대가 있는데 6중대 가서 6중대에서 고참들이 보니까 8중대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저를 소대마다 돌아가면서 이 군기로 이렇게 소대 신고하거든요. 근데 쟤랑 신병이 왔는데 이 신병이 띨띨해가지고 자꾸 실수를 하는 거예요. 저는 실수를 안 하는데 신고합니다! 막 의경 막 그러면 내가 누구 이상 맨날 며칠로 전입할수록 예 신고합니다. 얘가 동을 한 박자를 항상 드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무반을 쫓아다니면서 제가 얼마나 맞았는지 너무 맞아서 그냥 눈물이 막 저절로 났어. 내가 여기서 왜 이곳에 왔지? 그리고 나서 제가 치사반에서 이제 치사반에 따로 생각하면 답을 이렇게 국을 떠주는데 육자가 보이면 막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제가 6중대인데 6중대 사람들만 보면 막 손이 떨리고 막 두려워. 아마 그때 두려움이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그다음부터 저도 막 갈구는 사람 보면 막 무서워요. 옛날에 누가 그랬어요. 박사님 왜 그러세요? 피하고 싶어. 이런 두려움이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두려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했음을 선포합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깨닫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을 얘기했습니다. 참 결론이 고민이에요. 근데 딴 게 없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뭐냐? 이겁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계시가 열려야 돼요. 제가 사실 오늘 나눴던 내용이 많은 부분 제가 계속 가르쳤던 내용이 중복돼서 우리 지체들도 목사님 또 하여튼 또 하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이거를 내 것으로 삼고 계시로 열리고 적용하고 있는 데가 문제예요. 적용이 안 되니까 맨날 배운 거 또 배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배웠으면요 적용하세요. 배웠으면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은혜로 나올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삶에 정말 비밀이 되고 진리가 돼서 이 진리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고 자유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 얘기를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여러분에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뭘 그렇게 자랑하고 싶으세요? 집 자랑하고 싶으세요? 차 자랑하고 싶으세요? 뭐 마누라 자랑하고 싶으세요? 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썩어질 거예요.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여는 축원합니다. 정말 오클랜드 비전교회 우리 모든 공동체 지체들이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됐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부탁하고요. 우리 한 1, 2분 정도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눴던 이 메시지를 어떻게 보면 제가 계속 나눴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십자가의 주제로 풀어낸 것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머리로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몇 번 들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이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그리고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고백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나아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은혜로 흘러넘칠 것입니다. 그러한 계시가 풀리게 해달라고, 예수님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이 내 심령 가운데 열려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합심으로 소리내서 한번 기도할까요? 주여. 예,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의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비밀의 계시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사도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인 것을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그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했던 두 번째 기도처럼 주여 오늘 비전교회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가 더해질 수 있는 고난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계시 십자가의 비밀의 계시가 풀어줄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순서에 따라 예물 드립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낼 수 있는 놀라운 재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소개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2015년 그 어느 해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불좀 꺼주세요. Well, I'm glad to be here, and my name is Michael Lederer, and I'm here in Dallas. Well, I'm glad to be here, and my name is Michael Lederer, and I'm here in Dallas, Texas. I'm originally from New York, born and raised. I grew up in a conservative Jewish household, and it was pretty secular. I grew up, as I was saying, in a secular Jewish home with a lot of love, and my parents were wonderful. My dad was a professional athlete. My mom was a stay-at-home mom. There was no lack of love in our house. There were really no parameters. You know, in other words, we didn't really have boundaries. As a result of that, they were very liberal-minded. As a result of that, when I went off to college, which was in Miami, Florida, I went through a very wild period. So I grew up as a really good student, a really good kid, but when I went off to college, as I think a lot of kids, you know, when you sow your oats, I got involved with a lot of really bad people. Actually, it was not during college, it was really after college. I got into the world of drugs and all the craziness that goes along with that. Very, very out of control. I was a business guy, so I always looked very good. From the outside, people saw me. I looked very good and very, you know, like that. When you look at somebody and go, oh, that guy really has it together. But on the inside, I was deteriorating. I was literally falling apart from the inside out. I spent most of my life just kind of on a spiritual search, was never really filled in the traditional synagogue. You know, many Jews, even if they go to synagogue, they are not really very religious to speak. The religious Jews are typically your Orthodox Jews. We're more traditional Jews. My wife, I should say, my wife is also Jewish. She was a closed closet believer. In other words, she was a Jewish believer, but she didn't let anybody know because she was afraid that she would be alienated from the community. So when I met my wife, and I told her at that point I was into New Age religion, which means that I believed there were many ways to get to heaven. That was a New Age facility with the monks there and Mahatma Gandhi and some of the people that were involved in it back in the days with Paramahansa Yogananda, some of the people from the West that came over, beautiful people, but they are not the way to Jesus. So I used to attend their services. Inside the services, they have pictures of. So I'd be in this little monastery, and they have pictures of all the masters. So you'd have Paramahansa Yogananda, you'd have Gandhi. In that series of pictures, there was a picture of Jesus. Now Jesus, they considered Jesus one of the masters. As a matter of fact, one of the higher masters, but they didn't consider him as the only way.
to get to the Father. My wife didn't believe that at all, and she started bringing me to a Bible church. For the first time, even though I was raised Jewish and I knew all the Jewish prayers and I knew how to read Hebrew, I understood everything about who I was. For the first time, I began to read the Bible. Started out, obviously, start from beginning to end in Genesis all the way through. During that period of time and going to a Bible church, the combination of the two, God started to work in my heart. God started to work in my life, and then I had a very, very dramatic, for most Jews, same thing in the Muslim world, you generally need to have a traumatic transformation, because we're going against the grain. Most, I'm sure in Korea as well, you're going against the grain of all the tradition, how you grew up. So you're going against all your family, your friends, and everyone, and you have to be ready and accept the fact that you're going to be most probably alienated once you come out and tell people about your faith. Therefore, it's very, very difficult. God knew that about me. I'm a pretty stubborn kind of a guy. I had an encounter with Jesus. I actually had a vision. Jesus actually came to me while I was in the Word and beginning to develop a head faith, not a heart faith, but a head faith. Satan started to attack me in dreams. And they were very, very, they were really terrifying dreams. I felt as though I was being followed and by many, many people trying to get me. There was a series, this went on for about 3-4 months, a series of nightmarish type dreams. And I finally had one dream that was terrible, where Satan actually came to me in this dream as in a vision. I was terrified. I jumped out of bed, I ran into the corner, I was in the fetal position, and I realized something really dramatic was happening to me, and it wasn't good. I was having another reoccurring dream. I remember running through this cylinder, but this time at the end of the cylinder, it was Jesus. At that point, I had never read Revelation. I knew nothing about the description of Jesus that's given in Revelation. What I saw was, when the scripture says that you will know, be careful for false prophets, because you will know when it's Yeshua, when you know it's Jesus. And when I looked up, all I saw was Jesus. There was nothing else. And that's what I believe that's the way it's going to be one day, is you'll know, because he will fill the skies. He'll fill everything. His eyes were beaming through me. No words spoken, but his eyes were beaming, and there was these brilliant emerald and diamond type colors coming through. And his eyes beamed through me, and the only thing that I felt in my spirit was, you no longer have anything to fear. I'm with you. Well, from that point on, being a stubborn Jew, at that point on, that was it. I not only gave my life to Jesus as a believer, but I was willing at that point to do anything for him. That was in 1986. I immediately got involved in ministry. I'm a music guy, so I got involved in children's music. So I wound up for 9 years head of children's music at a Bible church. Then I went from on to that into going into leading worship in not even Messianic congregations, but at that point in churches all over the country, actually. So I've been a worship leader for many, many years. A friend of mine had asked me to help out probably around 8-9 years ago in a Messianic congregation in Dallas. When I started helping my friend out, going back to this Messianic congregation and falling back in love with my Jewish roots and the Jewish music that I grew up with, that was the beginning of getting involved in Messianic worship ministry. I'm a songwriter, so I write a lot of music I do is original music, even in the congregation today. I've been involved in many different congregations right now where I'm a worship pastor. Everything I do in the course of a day, I'm always realizing I never feel like I'm doing it alone. I'm always feeling like the Lord is with me. I have a partner out there with me. Relationship with the Lord is a 24/7 relationship. It's not a Sunday thing. I mean, this is our today, tomorrow, and our forever.
예. 지금 진짜 굉장히 불 지켜주세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을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닉 유대인은 뭐냐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그런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좀 기도가 수요일마다 우리가 이제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아마 올해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제가 여기 오클랜드에 유대인 메시아닉 공동체가 있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거기서 예배하는데 제가 어떻게 연결돼서 이제 그 공동체 소개를 받아가지고 지금 거기 랍비 목사님을 좀 만나서 우리 교회 한번 초대해서 그분이 좀 말씀 좀 전해달라고 지금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한 날을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축복하는 주일로 좀 섬기면 그분 강사들을 모셔서 우리가 좀 이렇게 해 나가길 원합니다. 자, 우리 잠깐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처음 방문한 분이 있는데 우리 김승복 집사님이 잠깐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환영합니다. 국립점에 옆에 선생님 저희 교회 처음 방문하신 거죠? 몇 년 전에 한번 온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환영합니다. 혹시 새로운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저기 오늘 메뉴는 조니 만든 치킨 파이인가 보고요. 영국식인지 키식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요즘 식사량이 한 60명 정도 되니까 60명분 이렇게 식사 준비할 때 양을 어떻게 할지 모른다 그래서 오븐에 지금 굽고 있으니까 이제 거의 다 준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 안 고프신 분도 맛만 보고 가시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고요. 저기 내일 저녁부터 우리가 이제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내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8시에 그래서 제가 제 드는 마음은 아직 준비를 안 했는데 내일 저녁부터 그냥 십자가의 가상치론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좀 말씀을 좀 간단히 나누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은 국간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오늘 오늘 성역 공부 리더들은 전도 대상자들 다음 주일날 우리가 부활주일인데 꼭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전도가 필요한 사람 이름을 내시면 그 사람들 이름을 좀 PPT에 올려가지고 그 사람들을 놓고 우리가 좀 기도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북한을 위해서 월요일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한 7시 반이나 40분쯤에 개인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20분 이상 8시 정도까지는 기도하고 돌아가시고 더 기도하실 분들은 더 기도하시고 그래서 매일 저녁 이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가 있고요. 여러분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금식하시면 좋고요. 혹시 금식하시는 분들은 한 끼를 한 10불로 계산해갖고 금식 헌금을 내시면 그 헌금은 고헌금만 따로 해가지고 우리가 월드비전에 페민 24시인가 그 운동하고 40인가 그 운동하고 있는데 거기 본부에 우리가 좀 헌금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중에 꼭 한 끼 금식이라도 하시고 밥만 굶지 마시고 핸드폰을 좀 이렇게 금식하는 동안 좀 냅두든지 아니면 비디오를 보지 않든지 그래서 좀 절제하는 삶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고난주간 매일 말씀 묵상하고 싶으면요 인터넷에 들어서 고난주간 말씀 묵상 그러면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쭉 말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걸로 좀 말씀 묵상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 저녁은 우리 교회가 작년에 한번 6시간 연속 예배를 한번 시도했다가 5시간 반 정도 했다가 우리 리더 중에 누가 목사님 이게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우리가 굿프라이데이를 맞이해서 6시간 연속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은 6시에 하는데 6시부터 7시까지 하프앤볼 A팀이 먼저 예배를 하고 7시에서는 우리가 그냥 일반 예배처럼 40분 동안 찬양하고 제가 한 50분 정도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금요 기도에 인도하는 것처럼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10시인가 11시부터는 그 하프앤볼 팀 B팀이 또 1시간 예배를 인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박종성 목사님 인도하고 해서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 그래 6시간 연속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팀들이 돌아가면서 하니까 여러분들 6시간 앉아있기 힘들면 이렇게 돌아다니셔도 되고 이렇게 밖에 음료수를 좀 준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음료수 이렇게 한 잔 마시고 바람 쐬고 다시 들어와서 6시간 여러분들 이런 예배를 하니 굉장히 기뻐하시고요. 내년에는 제가 생각 못했는데 내년에 한번 12시간을 한번 시도를 하고 다른 교회랑 조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한두 시간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기뻐하시는 예배로 그래서 요 예배들은 기도에 좀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목요일 날은 아마 세족식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 지체들이 서로를 위해서 또 발을 씻어주며 섬기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 같으니까
목요일날 나오신 분들 발을 깨끗이 씻고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종씨.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요일날은 또 이스라엘 중보를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또 중보하고 해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테마별로 이렇게 주제별로 해가지고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시간 되시면 계속 오셔서 기도하시면 우리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5일은 친구 초청입니다. 우리 부활주일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각자 음식 준비해 오시면 우리가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별로 나눠 먹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막 그냥 어떤 음식은 일부분인데 그거를 다 먹기가 좀 그래서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냥 저희가 리더 모임이 요즘 없어가지고 의논을 못했는데 이게 몇 명이 김밥 몇 명 뭐 이런 식으로 좀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을 몇 가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해서 같이 이렇게 나눠 먹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걸 나중에 이제 썰별로 좀 이렇게 나누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일날 우리 이민석 집사가 특별히 이제 광고 부탁한 건데 모임 후에 찬미교회랑 족구시합이 있다고 합니다. 체육관에서. 그래서 우리 한 5시에 체육관에서 족구시합이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 남편들이나 이렇게 선수들을 뽑힌 사람들은 꼭 응원 가시고 다른 분들도 특별히 할 일 없으면 같이 응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월 6일 월요일은 우리가 전교인 우리 교회 처음으로 야외를 한번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기도하고 우리 그냥 그 시간에 그냥 좋은 시간 가지려고 해서 바베큐 하려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 고기 한 팩씩 그냥 이나 또는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양의 고기만 가져오시면 돼요. 여분으로 교회에서 준비를 할 거지만 그래서 우리가 롱베이에서 비가 제가 그래서 이번 주 중에 답사를 한번 갔다 오려고 해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지 않는 한 거기서 할 수 있나 한번 보고 그래서 장소는 다음 주일에 제가 정확히 어딘지 위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고 축도를